그러면 이 자리가 좀 오래 하게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 불편도 없이 공간도 없이 그러니까 역시 영상이 뛰어나시네요. 이렇게 불편하시다 잠시 나가서 이렇게 한번 운동도 하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꼭 누가 나가나 체크하는 오늘 세 분 날짜를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날짜에서 여러분이 의도했던 바, 저희가 심포지엄에서 의도했던 바, 한국적 영상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이 발표하신 세 분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영선 선생님하고 그리고 오시석 선생님 이 두 분이 이어서 평이라기보다는 질문이라든가 아쉬웠던 부분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세 분도 답을하시고 또 그 사이에 여러분도 질문거리를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정말 서면으로 여기 내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또 이런 건 좀 궁금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선 선생님. 제가 논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논평문에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는 공부를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다루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활동했던 동아리가 신학학과 연구회였었고 거기에서 토착화 문제에 대해서 신학교 공부하는 내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품었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발제문을 들으면서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청중의 한 사람으로 이런 질문이 들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세미나 주제가 한국적인 영성을 찾아내라는 말인데 여기서 도대체 한국적이라는 거가 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저한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국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때 그 말은 한국인의 또는 한국인을 위한 또는 한국인을 위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어서 만약에 스페인의 아브라의 영성을 읽는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게 스페인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아들의 사이 영성을 읽는다고 해도 그게 프랑스 사람들만을 위한 영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꼭 한국인을 위한 것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자체가 보편적이어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비록 어떤 고유한 문화의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문화를 선호하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영성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거는 한국인이 그리스도의 영성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보인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한국인이 누구냐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조선시대의 한국인이 한국인입니다. 아니면 불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려시대의 한국인이 한국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일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국인인데 아닌 분도 계신가요? 계시네요. 여기서 한국인한테서 발견되는 한국인 바운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을 한국인이게 만드는 특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적 수준을 가진 이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서와 문화, 가치체계 이런 것들을 한국인 바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김승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가르침이나 노자, 장자의 책에 나오는 가르침이 과연 어느 정도로 그들의 가치체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들이 하는 매일매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무엇이 한국적인가 하는 부분은 여전히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갈수록 희미해져만 가는 조선시대의 한국인 정서를 살려내서 그들의 가치체계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한국적인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런 것이 한국적인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고 그걸 사람들한테 주입하는 거가 한국적인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지금 여기에서 뿌리내려 한국적인 색깔이 있는다는 것이 버선과 노포를 입고 미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적인 영성을 찾는 과정은 지금 여기에 한국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내면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얼마나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까 저희가 들은 오미안 선생님의 글에 보면 한국적 영성은 그리스도교의 복음적 삶을 한국이라는 구체적 환경과 맥락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그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음과 우리 현실, 곧 문화 간의 끌어오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를 복음의 시각에서 늪에서 바라보고 이 문화를 공급해 나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성이 한국적인 색깔을 입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승현 수녀님께서 일생에 걸쳐서 해오신 작업에 감사드립니다. 수녀님의 글이 문화와 복음과의 대화라는 맥락에 속한 것이라면 오민환 선생님의 글은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살아오신 분들의 삶 안에서 한국적인 그리스도의 영성을 발견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정숙 베아트리스라는 유명 여성의 삶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성이 육화되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또 강성진 신부님의 글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순교를 결심하도록 이끌어주었던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순교 영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 분의 글은 아기가 꼭 드러나는 놀라운 성리의 조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발제문의 내용은 요약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이나 통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석진 신부님의 글에서 무엇이 옛날 우리 순교자들로 하여금 순교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부님도 글을 시작하셨는데 저도 그게 항상 순교 영성 생각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신부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무엇이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순교에까지 이르게 하였을까? 그리스도교가 무엇이었길래 그들에게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신부님의 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나름대로 그 사회가 주지 못했던 대안을 발견했기 때문일 거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성리학적인 가치체계와 그것의 바탕을 둔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대안을 한국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만물의 주대자이신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충의 대상을 발견하였고 근데 그 하느님이 한계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이야말로 충성을 바쳐야 할 참된 대상이고 그 임금이 포함무도한 분이 아니라 만물의 처지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점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 안에서 효와 충의 근거를 다시 발견하였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죽은 이후의 삶이 그들이 가게 될 본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했고 그 믿음으로 박해 중에서도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순교를 준비하는 도량이었고 그 다음에 믿음을 수용하는 순간부터 믿음하고 순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성과 그분과 함께 부활하리라는 희망 또한 그들이 순교에까지 이르게 된 그 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 후기 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과 유교 체제의 비합리성과 무능함에 대한 대안을 그리스도교의 이웃사랑과 실천에서 발견한 그들은 계급과 신분을 초월하여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나름대로의 대한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맛보게 되는 해방과 새로운 삶의 의미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빠져들게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교 실천이 한국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실천했던 신앙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경직된 계급 사회를 살던 그들이 해방의 기쁜 소식으로 여겼던 평등과 박해의 정신을 우리는 다시 위계구조의 바탕을 둔 조직생활로 바꾸어 놓지는 않았는지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받아들였던 초대 기도의 순교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마음의 평화만을 얻고자 신앙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직 현세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죽음을 지나치게 호들갑스럽게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웃이 고통과 차별 속에서 죽어가더라도 내 안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여겨지면 차라리 고통받는 이웃을 침묵시키려 들면서 순교자의 기념비를 세우는 곳으로 순교 영성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순교 영성은 신앙 때문에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 주었던 실제적인 힘이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순교 영성이라는 거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자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그러니까 현실적인 힘이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 영성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순교 영성을 현재화하려는 노력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교 영성이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똑같은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우리 초대교회 신자도 그리스도교 신자였고 우리도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왜 우리가 사는 신앙의 내용은 그들의 것과 이만큼 다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를 짚어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제자이신 김승혜 스님님께서 수도생활 50년을 통하여 학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님님의 삶을 해오신 유교와 불교, 도교, 무교와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또 이런 질문이 되었습니다. 저도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과가 토착하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선 스님의 제안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의문은 유교와 도교, 불교의 아름다운 이상과 가르침이 과연 우리 문화 안에 어느 정도로 현실화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교가 우리 문화의 풀이라고 하더라도 유교가 가진 이상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유교 문화의 병폐 또한 우리 문화의 근저에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명하복, 경직된 권위주의적 위계 질서는 교회와 수도생활 안에서 순명서원에 대한 얼마나 왜곡된 이해를 낳았습니까? 도교와 관련하여 스님께서 제안하신 도교 영성의 장점을 토착화해 적용하려면 우리는 새롭게 도교 영성과 도교의 명상법을 배워야 한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도교의 명상법을 새로 배워서 그리스도교의 기도 방법에 접목한다는 것은 이중의 토착화 과정이지 않는가. 과연 도교는 우리 문화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주었고 지금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이 글을 쓰고 나서 몇 번을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역사 교과서 그거랑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우리 문화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각대로 내가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우리 문화를 폄하하는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우리 문화 안에서 도교의 영향을 보지 못하고 유교의 영향을 보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문화에 그것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것을 보는 제 눈이 왜곡되어 있는 건가? 왜냐하면 저는 식민사극의 영향을 받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웠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저는 역사 배울 때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맨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끼어서 그 핍박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역사 생각하면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처럼 있는데 그런 사관이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 역사를 그렇게 보도록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 마찬가지로 문화도 제가 지금 인식하는 한국 문화가 진짜 한국 문화인 건가? 아니면 나는 그 한국 문화에 그냥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저한테 드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제 질문이 제가 우리 문화 이런 게 아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건가? 제 시각 때문인지 실제 문화 때문인지 어떤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역사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거든요. 근데 무교에 대한 스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는 이런 질문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 익숙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깊이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이만큼 무교라고 하는 거가 우리 문화 안에 깊이 내고 있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다시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스님의 제안을 읽으면서 스님의 제안은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제안이지만 토착화라는 관점에서는 우리 문화의 현실적인 토양을 좀 더 읽고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교가 토착화되어야 할 이 땅은 분명히 옥토만은 아닐 것입니다. 돌밭과 길바닥, 가시덤불이 박힌 땅도 있을 것입니다. 옥토만을 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옥토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곳에 매일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때문입니다. 토착화의 과정을 따라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문화의 뿌리를 되살리는 작업, 문화적 토양을 풍부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서양에서 수입해온 그리스도교 신학의 용어부터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학자와 사목자, 수도자, 평신도의 양성도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세 번째 발제자이신 오민환 선생님께서는 최정숙 베아티스라는 훌륭한 영성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을 자신의 시대와 삶 안에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그의 삶 안에서 한국적인 그리스도교 영성의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최정숙이 그리스도교 영성을 흡수해가는 과정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는 8세에서 12세의 나이에 라크루 신부님이 설립한 신성여학교에서 신부님과 수녀님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알게 되었고 12세 때에 그들처럼 살기 위하여 사적으로 동정서원을 갈아왔습니다. 이후로 그는 샬트 성바오로 수련에 머물면서 중등 과정을 공부해왔습니다. 사상복으로 수감되었던 경력 때문에 수도생활을 하려는 그의 원인은 좌절되었지만 제소 프란치스코회에 가입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영성의 또 다른 뿌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풍부한 토양 속으로 들어가 이해하는 신앙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손해를 따지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힘,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쓸 수 있는 관대함, 갖은 고문과 고초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 편에 설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그는 기도 안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최정숙이 한국의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그리스도교의 가치에 따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교 영성의 풍부한 토양을 맛보고 그 안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분석에 불과하지만 최정숙의 삶은 한국적 그리스도교 영성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해 오신 오민환 선생님은 최정숙의 삶이 한국적 그리스도교 영성을 찾아가려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과 빛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논평문을 마무리하면서 세 분 발제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적인 영성을 찾기 위한 학문적인 고민과 의지가 담긴 세 분의 글은 그리스도교 영성을 살고 전수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적인 그리스도교 영성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무관하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교 영성은 한국의 현실과 문화 속에 길을 잃고 헤매기만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 해주시고 계속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거기 논평문 갖고 있는 좀 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신 김승혜 수행하고 그다음에 또 시탄 영성생활하고 오랜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시티넷원에서 같이 수행들하고 오래 지내면서 제가 누를 끼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전화를 받고서 그냥 당연히 해야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주제가 지금 이런 한국적 영성 찾기라는 거를 알았다면은 제가 아무리 보훈 차원에서라도 조금 좀 마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 앞에도 썼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종교를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는 입장인데 이 한국적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그동안 여전히 지금까지도요.
저를 많이 이제 괴롭히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예 그냥 아이를 생각하는 데 이런 한국적이라는 거에 대한 그 고민 자체를 일단 좀 밀어놓고 있는 그럴 정도로 사실 저는 괴롭혔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받고 나서 이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에서 혼란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오늘 여기 와서 세 분 발표를 좀 듣고 그리고 특히 박태신 분이 약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취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 좀 약간 좀 다른 측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국의 어떤 고유한 한국만의 그런 영성을 찾는 그런 시도일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경 씨 만약에 어떤 지금 의도가 그냥 아까 박태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서양의 영성가들, 서양의 영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인들의 영성, 한국인들 영성가들에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어떤 시각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 일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약간 좀 제가 고민했던 것보다는 이 문제의 논란이 조금 좀 덜 무게가 좀 덜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한국인은 또 뭐냐, 누가 한국인이냐라는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국인 영성가들을 찾는 작업과 그다음에 한국적 또는 한국 고유의 한국만의 한국 독특한 영성을 찾는 거하고는 약간 좀 무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국적인 거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의 의미로 설정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오늘 논의로 충분치 않을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결코 제 생각으로는 해결되기 좀 어려운 어떤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다가 이제 당신이 논평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 논평문 중에서 다행히 이제 김원 선생님이 아주 수현님이 논평문을 아주 잘 써주셔서 제 좀 부담감을 좀 덜어주셔서 감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다고 좀 논평문 중에서 두 가지 제가 주제를 나눠서 했는데요. 토착한 논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적인 도에 대한 논의를 썼는데, 요 첫 번째 토착한 논의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말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적에 대한 거에 대한 거에 약간 좀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같이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착화에 대한 내용은 아까 김세수 선생님이나 아니면 홍명 선생님이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입장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토착화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 종교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 종교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 그리스도교의 토착화 문제를 예전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김세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인에게는 오랜 기간 한국 종교 역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토착화의 경험을 이미 여러 번 해온 셈이죠. 그래서 무교, 유교, 불교, 도교 아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종교 모두가 다 기원을 따지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은 이런 기원이라는 데에서 본다면은 한국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온전히 어디서 생겼느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원래 기원을 갖고 있다는 기준에서 따지면은 한국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입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수입품들인데 무교,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해서
어느 나라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도 그게 외래 종교라는 인식을 요즘은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다 그게 한국 종교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이 토착화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교, 불교, 도교가 외래 종교임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종교, 한국 종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교도 이제 많은 토착화가 진행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교도 이렇게 더 이상 어디 종교 어디에서 들어왔고 서양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게 한국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한국인들도 이런 그리스도 가치를 자연스러운 삶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며 설 수 있을 때 그게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토착화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셨던 바로 현재화, 또 수양님 표현들하고는 복음화가 그대로 토착화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늘 소개해 주셨던 박해 시대의 순교자들의 모습, 그리고 또 최정수 외환지세 선생님의 삶의 모습, 그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이제 토착화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착화에 대한 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상태로 말씀드리고요. 한국적인 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또 제가 쓴 글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시는데요. 57페이지에 보시면 2번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적인 것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라면 한국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한국만의 고유한 혹은 독특한 특성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라고 당연스럽게 간주하는 경향들, 그리고 이런 당연한 어떤 경향에서 한국적인 것을 찾으는 노력 역시 마땅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한국적인 것 찾기의 실제는 사실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제가 정말 푸념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건 제가 좀 그냥 재밌으라고 쓴 글인데 별로 재밌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부탁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 계속 제 개인적으로 늪처럼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질문과 논란을 이제 전부 다 여기서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세 분 발표문을 제가 들으면서 특히 집중적으로 떠올렸었던 그런 문제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분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한국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다음의 논란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원형적인 특성 혹은 원형적인 어떤 실체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인가, 한국적이라는 것이, 아니면은 한국적이라는 것은 이런 고정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인이 어느 시대에 살고 그 어느 시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런 그 시대 상황마다 드러나는 약간 좀 가변적일 수도 있겠고 유동적인 그런 의미로 한국적인 특성을 파악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셨어요?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 한참 두 문장 쓰느라고 이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논란이 결국에는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이 어느 입장일까 제 나름대로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제 제가 세 분에게 드리는 질문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파악한 게 맞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선 강성진 신부님은 이 한국 천주교의 영성의 기준론을 박희식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는 점에서 일단 뭔가 그 한국적인 거를 원형적인 거를 찾는 시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적인 영성의 어떤 원형을 그 순교자들의 영성 안에서 찾으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김세준의 발표 논문에서는 유불도 무교의 그 한국 전통 문화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토착과 형성을 형성할 것인지 그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 분위기에 맞닿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였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어떤 내용에서도 역시 한국적인 거를 이 유불도 무 전통 문화 안에서 이제 뭔가 원형적인 볼로 전제하고 찾으려는 그런 시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오미나 선생님 발표에서는 한국적 영성을 찾아낸 작업이 그리스도교 신앙 전반의 현재화라는 전제로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최종수 그 배학일체 선생님이 한국적 영성 구현의 대표적 사례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 그리고 근현대 시대라고 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최종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의 삶의 모습 보여줬을까.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 최종 선생님은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그 최종 선생님이 살 수 있었던 그 바탕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작용을 했다면은 그것이 그 어떤 그리스도교의 어떤 한국적인 영성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약간 좀 질문을 드린 형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약간 거칠게 제가 판단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청소하시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제에 대한 논평을 잘 들으셨습니다. 보통 이제 논찬 논평을 할 때는 발제하신 분 찬양